나는 다윗인가 골리앗인가?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한 번 더 옆에 분들의 답을 줍시다. 당신은 영원한 다윗입니다. 오늘 제가 밑에서 설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우리 졸업생들과 이렇게 마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근데 너 오늘 졸업하는데 원래 상태 안 좋은 건 알지만 집에 우환이 있나? 오늘 목사님 얘기를 좀 귀담아 이렇게 좀 딱 가슴에 이렇게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어른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친구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어떻게 보면 악하게 쓰이기도 하고 선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만들어질 때 선으로 만들어졌든지 악으로 만들어졌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을 생각해 보면 그 칼이 여러분들이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쓸 때는 그 칼이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 또 그 칼이 엄마의 손에 주어지면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그 칼이 주어지면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 칼을 써요. 같은 칼이라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 칼을 사용하면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또 사람을 위협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같은 칼인데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핸드폰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처음 썼나 보니까 33살에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놀랍지 33살에 너 시집 갈 때 애 놀 때 그때 돼. 그런데 요즘은 6, 7대면 핸드폰을 써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핸드폰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나 지능이나 지혜나 이런 게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잘 쓰면 참 유용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같은 핸드폰인데도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물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쓰이는가 따라서 다윗처럼 쓰이기도 하고 골리앗처럼 쓰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이 졸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요, 이 졸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힘든데도 인내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정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것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학교 졸업도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또 한 단계 졸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졸업하게 된 것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나중에 박수를 치겠지만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뭐 모르는 친구들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가능한 일,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 또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사실은 골리앗이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골리앗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생겨요. 특별히 이제 공부의 폭이 넓어지면 공부가 때로는 골리앗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속으로 화가 나도 참고 억지로라도 교회 가고 억지로라도 순종했는데, 이제 대가리가 이거 여러분의 머리가 좀 굵어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엄마한테 막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도 넘어야 될 골리앗이 될 때가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게 되면 학교에서 또 친구들의 어떤 관계도 그런 어떤 골리앗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 이것도 넘어야 될 골리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냥 막연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골리앗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넘어야 될 골리앗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넘어야 될 골리앗들이 굉장히 큰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넘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좀 목사님하고 이렇게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는 진짜 골리앗을 넘기 힘드니까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도망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의 싸움의 가운데에 전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한 장군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대1로 하자.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단어가 뭐죠? 1대1이? 다이다이? 그죠? 자, 1대1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딱 승부에 딱 복종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왔는데 그 골리앗이 성경에 보니까 키가 얼만큼 되냐면 목사님이 지금 185니까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키가 3m입니다. 3m. 여러분 2m만 돼도 우리 간사님 지금 키 몇이죠? 성질 내지 말고 대답해요. 190. 자, 거의 간사님보다 거기에서 한 반 정도가 더 크다 보면 돼요. 여러분 일반인이 아니죠. 거인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온몸에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찬 모습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40일 동안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40일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떨고 있는 것이 그 위협에,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도망갈 길이 도망가면 되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압박을 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40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게 그 시간이 6개월일 수 있는 것이고 또 1년일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될, 승패를 내야 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으면 싸워야 되는 것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푼 사람, 이런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 반면에 골리앗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골리앗의 이름은요, 방랑자, 그리고 싸움을 거는 자, 이런 의미가 골리앗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한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 체험과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3번 체험하면서 만났는데요. 뭐를 통해서 만났는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만났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세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순서가 막 힘들고 어렵고 재미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뭐 때로는 공부는 잘 못하고 또 뭐 외모도 떨어지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처럼 늘 싸움을 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인이 아닌데 이곳에 왜 갔을까? 다윗이 간 것은요,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온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시락을 전해주러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골리앗이 과음을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골리앗에게는 오늘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꽃길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가기 싫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또 연약함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이 입던 갑옷과 칼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39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뭔가 욕심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인정이 잘 안 돼요. 오늘 다윗은 이것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볼 때 장군이라 생각하고 또 잘 싸우겠다 생각하고 그 옷이 자기의 인생을 말해줄 것처럼 하면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도 입고 나갔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울왕이 된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인정이 있는 것이. 그런데 골리앗은 어떠냐면 모든 게 외모에 집중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도,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도 갑옷을 더 큰 것을 입고 더 큰 칼을 차고 더 큰 투구를 쓰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 모든 갑옷을 벗어버리고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짝대기와 그리고 문맷돌 5개를 쥐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정확하게 물매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렸지만 가리지 못한 이마에 정확하게 돌이 박혀서 골리앗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돌 1개면 충분한데 돌을 5개를 준비했는가? 물론 어떤 분은 그것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돌이 5개 필요하다. 첫째 믿음의 돌, 두 번째 기도의 돌, 세 번째 찬양의 돌, 네 번째 말씀의 돌, 5번째 감사의 돌. 그러면 돌이 한없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던졌을 때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5개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몇 번 던져야 골리앗이 쓰러질까 싶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중요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1장, 그 뒤에 사무엘상 21장
자, 다 읽어야 되는데, 2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냥 22절만 읽읍시다. 사무엘하 21장, 상이라 했어요?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오늘 졸업인데. 자, 사무엘하 21장. 자, 22절. 19절하고 22절 읽읍시다. 19절부터. 19절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헬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르는 베트체 같았더라. 예,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거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인 가운데에 골리앗이 최고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대표로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웁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 거인들도 그 자리에 나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이 실패하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외에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고 가족도 거인인 이 모든 사람들을 누가 이제 죽이냐면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5개로의 돌을 준비했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발 아래 두시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겨나가는 것처럼 이제도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모든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거인들을 다 이기는 이 모습.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이 죽게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물매를 5개를 준비해서 그 전쟁터에 서게 되는 것이. 그리고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의 말과 행동에 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읽어볼게요. 그 말씀 44절 말씀 시작. 그 세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예, 이 골리앗이 오늘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이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속이는 자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에 속으면 안 되고 행동에 속으면 안 돼요.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떤 얘기를 하든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골리앗이 이렇게 위협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위협이고, 그리고 속이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만은 않죠. 우리가 말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아닌 말도 자꾸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려지고, 아닌 행동 자꾸 보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전혀 흔들림 없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오늘도 그 싸움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갔습니다. 왜? 그만큼 자신 있었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다윗이 전쟁의 경험이 없고 그리고 또 그가 이 갖추고 있는 보호대가 하나도 없어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어두운 시간이 왔을 때에 다른 이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의지해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도 딱 하나 기억할 것. 아, 목사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했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싸움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냐면 46절에 있었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그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작고 연약해 보여도 이 민족 안에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자기 계획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블레셋의 어떤 골리앗의 모습이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이, 그게 더 힘이 있을 것 같고 빨리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정리도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윗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 결론적인 말씀을 로마서 6장 13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로마서 6장 13절. 자,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묻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에 묻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오늘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좀 힘들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교회가 좀 재미없고 전도사님들이 또 간사님이 마음이 별로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어야 되고 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의의 병기 무기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다이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음의 여정에 어떤 골리앗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복된 우리 졸업생들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